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우리 17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워서 일을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70인 장로를 세워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사무엘이 나오면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블레셋 시대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 노예 시대였다면 사무엘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아주 괴롭히는 시대였습니다. 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죠.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 괴롭혔는데 그 블레셋을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그게 팔레스타인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부딪히고 있죠. 이게 이제 블레셋이 아주 고질적 이스라엘의 문제를 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전쟁이 나는데 이스라엘 군이 4,000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했던가?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하니까 언약궤를 갖고 와라. 이 언약궤를 급히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 갖고 옵니다. 그 언약궤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대 환호를 지릅니다. 이제 이겼다 우리가. 왜냐하면 언약궤 갈 때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지고 항상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죠. 블레셋 정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신이 임했다. 하나님이 했다. 왜냐하면 이미 소문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쟁의 결과는 뜻밖의 이스라엘 군인이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이거 완전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날 홈니와 비나하스 제사장이 죽습니다. 자, 이 제사장이 죽었어요. 뭐 시키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언약궤 빼앗겼지. 제사장 죽었지. 시키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소식들은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이 언약궤를 말할 때 충격받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죽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충격받고 아이 낳다가 죽습니다. 남자 아이 낳는데 이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 뜻이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자. 우리 가문의 영광이 떠났다. 완전히 이 대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무너졌던 완전 다 무너져 버렸죠. 이런 비참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정말 이가봇 영광이 떠나버렸죠. 자,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아,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왜냐하면 다 타락해버렸거든요.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 드리면 제물을 뺏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때 장로들은 왜 이런 비참한 일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올 것이 왔습니다.
올 것이 온 거예요. 니들 왜 가냐고. 그러면 이 블레셋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항상 성경 볼 때는 복음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사건 본다고 블레셋이 뭐냐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자의 사탄 서밋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고질지고 괴롭히고 이 사탄 서밋, 완전 흑암으로 똘똘 뭉친 세력이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죠.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나간 사람들 뭐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줬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구약시대는 딱 하나입니다. 문제와 답. 항상 이 싸움에 불신자,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언약교회 중심으로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데 다급하니까 이제 언약교회를 갖고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언약이 없어요. 괴만 있어, 괴. 쉽게 말하면 괴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 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괴. 언약을 모르면서 괴. 이 괴만 하고 괴. 홈리와 비누아스가 예배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 언약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전쟁 전에. 그 꼴이 이상한 꼴이에요. 언약도 모르는 주제, 이상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도 무시하면서 성도들의 배 고기를 뺏어먹은 주제에 딱 서 있어요. 괴. 이것 부르게 뭐냐면 종교를 합니다. 내용 없이 껍데기만 있어요. 종교 생활한다, 종교 생활.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종교 생활은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만 있다니까. 그리스도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생명의 복음을 언약,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놓치는 괴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음을 놓치니까, 자, 복음을 놓치니까, 이 언약이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니까, 이 복음을 놓치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당연히 사탄의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타락해버려요. 왜 타락하냐? 복음 없으니 타락하는 거예요. 흑암 원흉이 타락이 뭐냐면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죄가 뭐냐? 사단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이 다 죄에 빠지죠. 왜? 복음 없으니까 흑암이 자꾸 흔드니까 막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죠. 이런 비참한 일이 이제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결국 창세기 3장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탄이 지배합니다. 항상. 교회가 복음 놓치면 사탄이 지배해버려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뭐. 성도 나 교회 나간다. 그게 무슨 의미 있는데요. 그리스도 없는데. 마귀 안 무서워요. 교회 나간다. 안 무서워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지 교회 나간다. 안 무서워한다니까. 내 성경 많이 알고 있어.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내 열심히 했어.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나 11조 한다.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지 절대 인간 행위 안 무너집니다. 그게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에서 잡아 삼키는 일이 벌어지죠. 지금은 교회를 삼키고 교회가 미자립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능해지고 무기력해 다 같은 말이에요. 복음 놓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블레셋이 항복을 합니다. 어디서? 사무엘 때가 딱 항복해요. 도대체 사무엘이 누구길래? 사무엘은 바로 이걸 갖고 있어요. 사탄의 머리 꺾는 여자의 손이 그리스도 갖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내가 이거 있으면 흑암 무너지고 놓치면 당하는 겁니다. 뭐 항상 똑같아요. 창세기 3장은 옛날도 문제였고 지금도 그 문제고 미래도 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 옛날도 답이고
지금도 답이고 미래도 답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놓치면 죽어요. 잡으면 삽니다. 늘 이 싸움을 해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때 이제 블레셋에 굴복하죠. 언약궤 옆에 자란 사무엘. 이 비밀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70인 장로인데, 우리 어떤 내가 정말 힘들다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것 같다. 인생이 가장 바닥을 칠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가. 이런 때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어려울 때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본질을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본질을 회복시켜 본질을. 그 사인입니다.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걸 회복을 시켜요. 이걸 준비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해도 무너진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무너지잖아요. 그거. 또 하나 하신 말씀 뭐냐면 참된 것으로 시작을 해라. 어차피 무너진다. 다른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시작을 해라.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 사람 이게 모르면요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자꾸 문제만. 어차피 또 무너집니다. 복음 없다. 무너진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본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도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복음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건 사람 다 한다. 아브라함, 다윗, 이세, 모요셉 다 한다. 의미 없어요. 그게 흑암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흑암문제입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사건 사람 다 한다. 골리앗 뭐 전쟁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와요. 성경 다 보고 아무 승부하고 사건 달면 무너진다는 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론하려면 우리가 자꾸 빗나가요.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종교생활을 쉽게 말하면 성경이 다 안돼 종교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왕궁의 시간보다는 쫓겨서 광야로 갑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왕궁은 뭐 세상과 준비한다면 광야는 뭐냐면 진짜 하나의 본질을 회복시킨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이때가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개인 집중의 시간이죠. 딱. 우리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개인 집중,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필요해요. 우리 40일 개인 집중 이제 십자 끝나는데 400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을 보니까 복음 좀 이해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복음 좀 이해했어요. 아,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진짜 지금부터 풀이 내려야 됩니다. 그게 시간표거든요. 뭐 대구한도가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어차피 무너지고 있으면 살 것이고 딱 한 가지가 되게 그 문제 있다 그 지나갑니다. 그 하나의 집중과 이런 시간들을 이제 홀로 개인이 해야 돼요. 모세가 양을 지면 홀로 합니다. 이런 시간 이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게 실패의 시간표 아니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런 시간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얻는 시간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은 금방 펴왔나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것이요 쌓여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 안 무너져요. 쌓여서 그렇구나. 처음에 이렇게 이해해야 돼. 그렇구나.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쌓여가요. 서서히. 이거 쌓이면요 이게 반석이에요. 안 무너져요. 딱 내 심령이 안 무너져. 영혼이. 이거구나.
유동함이 없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네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시간표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부터 바로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부터 이해하는 겁니다. 복음 이해하라고 달라들다 나중에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어지면은 복음화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사탄의 불을 끌어버려요. 마귀가 합니다. 안 되겠다. 복음화가면 개인화 이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개인화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개인화될 때 이때 사단이 무너지고 인생의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거구나. 할 때 흑암 무너지고 재앙이 딱 떠나더라고요. 끝났구나. 뭐 삶은 뭐 어차피 지나가는 거고 끝났구나. 자,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좌화가 있어요. 보좌화란 말이 뭐냐면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땅에 것만 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보자 움직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 하늘 군대가 움직이고 이 성도 배경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배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묶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뜻이 이게 다 있어요. 사단은 무너지고 천군 천사 움직이고 성령은 역사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흑암에 무너지고 이럴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걸 우리가 뭐냐? 기도로 말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서밋 영적 서밋 가는 거죠. 복음 있죠. 하늘보다 움직이는 기도 있죠. 이게 서밋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와도 그리스도 아는 자요.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 가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살아납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자가 돼요. 요셉은 보디발 집 가도 살리고 감옥 가도 살리고 왕궁 가도 살리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됐습니다. 안 무너져요. 국가는 무너져도 개인 안 무너져요. 총리되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답이 있으니까 그럼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그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할 게 뭐냐? 그게 복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자꾸 복음 회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능력 회복 따라오죠.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흑암문은 무너집니다. 문화 회복 이걸 전달해야 돼요. 끊어지면 죽습니다. 후대 회복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죠. 복음 회복시키고 능력 회복하고 문화 회복 후대 회복 어떻게 복음 회복되면 다 따라와야 또 이게 자기 따라오는 건데 우리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세우려는데 이 복음 받은 사람을 중자로 세우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이게 모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참된 복음 가진 중직자를 세우는 오늘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되고 어렵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시작해라. 계속 우리가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시간 펴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블레셋 시대 같은 악한 시대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사무엘과 등답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은 아담부터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그 문제 있고 앞으로 될 것이고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때도 답이고 지금도 답이고 미래의 답이 영원한 답이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들 앞에서만이 블레셋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시작하도록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066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